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고민이 됐어요. 이 새벽에 이 긴 본문을 다 읽어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읽어나가는 본문이 좀 새벽에 읽기에는 좀 어서서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정해주셨기 때문에 전체 슬라이드가 6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앞에 2개는 제가 읽고 또 2개는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감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로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18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랑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울렌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들도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이르러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온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을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에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적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시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우리 마지막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상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살았던 4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아주 태평성대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사사기에서 악이라는 것은 이방 신을 섬기는 것으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모압의 악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사 온니엘을 세우실 때는 메소포타미아에 8년 압제를 당했는데 이제는 10년을 더하는 18해를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세워주십니다. 사사기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징계하셔서 압제에 당하면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런 사사기에 계속되는 사이클 패턴이 오늘도 여지없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사는 베냐민 지판의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요즘은 왼손잡이라 해도 생활에 별 지장이 없지요. 오래전에 제가 세탁기가 그 드라이어가 고장이 나서 새 것으로 바꾸고자 그 시어스 아우렛몰에 제가 갔었는데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공간에도 상관없이 왼쪽으로도 열 수 있고 오른쪽으로 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제품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왼손잡이라고 옛날처럼 우리는 놀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야구에서는 왼손으로 공을 던지는 그 자완 투수 사우스포라고 이야기하지요. 스카우트 할 때에 구단에서는 높은 개런티를 제공하고 인기도 있습니다. 축구 선수 중에도 왼발잡이가 유명합니다. 푸스카스는 마라도나 메시와 함께 역대 최고의 왼발잡이라고 합니다. 호베르트 카를로스의 왼발 슛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공을 맞은 선수가 뇌진탕 정체를 보여서 경기가 중단된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왼손으로 연필을 잡거나 수저를 잡으면 어머니께서 등을 이렇게 때리셨습니다. 왼손잡이로 굳어지기 전에 오른손을 계속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문화적 압력이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어렸을 때 왼손잡이 기미가 보이면 오른손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양손을 다 사용하도록 훈련받는 아이들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은 창세기부터 대립 개념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할 때 장자 므낫세에게 손을 어겨서 왼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찾아 에브라임에게는 이렇게 오른손을 올렸을 때 요셉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왜 장자에게 오른손을 올리지 않고 왼손으로 작은 축복을 주느냐고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할 것을 했다고 야곱은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른편은 항상 왼편보다 우월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지요. 자, 마태복음 25장에도 최후 심판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에훗은 왼손잡이 사사라는 것을 성경에서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본문에서 왼손잡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모르긴 해도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왼손은 또 부정한 손으로 분류되었던 그 시대에 왼손잡이는 일반적인 인물이 아님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려 15절에서 30절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사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처단하고 모압을 정복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글론이라는 뜻은요, 황소를 말한다고 합니다. 아주 젊고 힘센 소를 의미하고요, 체구가 장대하고 거대한 힘을 가졌음을 그 이름의 뜻에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상을 하니까요, 에글론 왕의 그 비둔함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고 앉아 있는 듯한 것을
연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에굴론에게 18해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그들에게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 함께 성경을 교독해 나가면서 새벽에 읽기에는 부담이 가는 부분들이 있었지요. 왜 이토록 자세하게 너무나 섬세하게 기록하셨을까? 잔혹한 내용을 묘사한 그곳에서 어떤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을까? 처음 세워주신 운리엣을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용장인 갈렙의 후손이었지요. 그를 소개할 때는 이렇게까지 자세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구성과 또 이 스토리의 강조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포인트는 무엇일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왼손잡이로 핸디캡이 있지만 에웃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에웃이 왼손잡이였어, 이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싶어 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들 중에는 왼손잡이이지만 자기 분야에서 일가견을 이룬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대왕, 레오나르도 다빈치, 나폴레옹, 처칠, 슈바이츠, 모차르트, 그리고 미국의 레이건, 부시, 클린턴, 오바마 이르기까지 미국 대통령들이 다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가 똑똑하다는 이 속설도 왼손잡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근거가 없고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서 많은 시간 갈고 닦았을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였던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 에웃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세한 본문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이스라엘 자손은 에웃을 통하여서 모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습니다.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에글론을 처소를 드나들면서 비록 한쪽 눈이기는 하지만 한쪽 손이기는 하지만 주도 면밀하게 경비와 보안 상태, 신하들의 정황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어쩌면 경계를 느슨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관찰해 볼 수 있는 것은 에웃의 칼입니다. 그 칼은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길 수 있는 좌우의 날쌘 칼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격에 성공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갈고 닦았는지, 얼마나 빨라야 했으며 얼마나 강력해야 했고 얼마나 정확해야 했는지 에글론의 그 지방이 낀 배를 충분히 뚫고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웃은 공물을 바치고 돌아가던 중에 혼자 에글론을 상대하러 다시 갔습니다. 한 손과 한 칼을 가지고 혼자 다시 돌아갔다는 것으로 보아서 시대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감이 남달랐다는 것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웃은 에글론과 단독으로 대면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엄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겠다고 합니다. 이 일이라는 원어적인 뜻은 메시지, 말씀, 물건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에글론은 아마도 에웃이 어떤 특별한 정보나 물건을 왕에게 선사하리라 그렇게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에웃의 엄밀한 일은 에글론을 암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엄밀한 물건은 다름 아닌 좌우의 날쌘 칼이었습니다. 우리의 우상을 단번에 무너뜨릴 단 한 가지 개혁적인 도구는 양날선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무언의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 후에 에웃은 이스라엘의 안전지대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하고 전쟁을 승리로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사사 에웃이 살았던 그 80년 동안 태평시대를 누렸습니다.
12명의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서 에웃의 80년의 이 평안한 시절이 가장 긴 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간 또 이 시대에 연마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금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일격의 힘, 말씀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수도 없이 훈련했을 그 일격의 말씀, 이것이 아니고는 거대한 우상을 무너뜨릴 다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우상, 어떤 중독, 어떤 잘못된 습관에 사로잡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격적인 이 한 말씀이 영혼을 뚫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다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의 권능으로 채워지는 여백, 공간, 여백일 따름인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날 때부터 내성마비의 장애를 안고 태어났고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감을 오래전에 우리에게 노래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직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에웃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상갈이 있어 소모노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사사 상갈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진 상갈은 평범한 농부였지만 소모노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칩니다. 이렇듯 늘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길들이고 숙련된 평범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도구가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목자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상갈 역시 평범한 신분이었지만 평소에 쓰던 도구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부족함과 약점 때문에 자주 위축되거나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외면하고 싶은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드린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넉넉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준비된 사람,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지도를 한 장 보여주시겠는데요. 보여주시는 지도는 12 사사들이 지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 파란색은 일대 사사 운넬입니다. 운넬은 유다에서, 그리고 에웃은 베냐민, 위쪽에 아나세 사람 상갈은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두루 퍼져 있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사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이라는 시간에 여기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루 찾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12지파를 두루 살피셔서 그 시대를 이끌고 나갈 사사들을 뽑아내셨던 것과 같이 두루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감사합니다. 자, 왜 사사 상갈에 대한 내용은 단지 31절 한 절뿐일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왼손잡이 에웃에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걸어왔습니다. See, 에웃을 보았는가? 상갈에 대하여 무슨 긴 설명이 필요한가?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로 나갈 것은 이제 교회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께서 나의 약점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심을 믿기에 망설이고 있는 성김과 드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에 계속되는 마음의 부담이 있다면 그 부담감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과 부족함을 주님께 얻어가면서 에웃과도 같이 상갈과도 같이 순종의 자리로 함께 나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지동육장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세포 조직인 가정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강하게 생명력 있게 그리고 단단하게 서가실 수 있도록 우리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강사로 오시는 우리 켄달 목사님 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합심하여서 주님 앞에 중보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월요일이라는 이 새벽의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그 모든 아버지 망설임을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은혜 속에서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해야 되는 임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이고 있다면 뒷짐지고 있다면 하나님 마치 에웃과도 같이 상갈과도 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계속되는 마음의 부담감은 어느 누구도 떨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제가 이렇게 연약한데 주님께서 저를 찾으시니 주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하반기의 모든 사역의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말에 있을 지동역장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세포 조직인 가정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또 흩어져서 하나님 저희가 작은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 다 하지 못한 나눔을 갖게 해주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아픔의 중보기도를 함께 올려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여 생명이 넘치는 가정공동체로 와보라고 외치는 가정공동체로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주강사로 켄달 목사님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지막 기회와도 같은 귀한 신학자요 목사님이요 성령 충만한 켄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테네시에서 오시는 길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도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이 시대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기름 부으심이 연약함에도 주님을 온전히 얻어가며 믿음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